로마서 11장 29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 없는 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후회하며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또한 괴로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생들은 크고 작은 후회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도 한번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은 늘 이러한 행동의 지적보다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실망시켜서 정말 인간끼리 서로 실망하고 그 실망 속에 서로 핥히고 서로 묘하고 서로 정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선을 뛰어넘어서 항상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전부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적으로도 우리가 실망을 많이 시키지만은 이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과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라는 사실을 또한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사를 통하여 부르심과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본문의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은 후회하고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을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인가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제 방법대로 살아가며 아직까 고집에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시고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조건을 걸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무한정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랑을 베푸사 한 생명이라도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시기 위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친근히 여기시고 아멘. 친근히 여기시고 긍휼로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의 크신 사랑이신 것입니다. 정말 이 한 해가 다 가는 이 길목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런
그러는데 그 크신 긍휼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입으셨는 것을 확신하십니까요? 아멘. 그러면 이건 온전한 하나님의,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긍휼이 얼마나, 그 사랑이 얼마나 무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질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로 뭐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그 간절함, 그러한 뜨거움, 진실된 사랑을 우리더러 가지라는 뜻도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아낄 줄 모르는 그런 뜨거운 사랑, 간절한 사랑, 진정한 사랑,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래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건 간절함이 담아져 있고 희생적인 것이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한다라는 건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 예. 근데 희생적인 사랑이라 하면 무게를 가지고 어떻게 희생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나?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만 가지고 희생할 수 있나요? 상대의 필요성을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형제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긍휼하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역을 감당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진리의 자유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이 복음적인 진리가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우리가 나는 죄인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신다는 것이게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소외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모든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약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약한 세대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요? 근데 사람은 마음 하나 제대로 못 지켜서 생각 한번 제대로 못 지켜서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함으로 지은 그러한 행위적인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 악한 세대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그 몸을 단번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렸으니까 여러분 값 치린 만큼의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할렐루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10가지의 범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차츰 줄어들어서
우리가 깨달아서 말씀에 깨달아 비춰서 정말로 다른 이방인들보다는 더 나은, 더 깨끗한, 더 진실된,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녀의 바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티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티도 많지만 바울은 뭐라 합니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아멘. 여러분이 왜 말씀을 들으시나요? 말씀은 곧 빛이시고 아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 빛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게 진정한 담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던 그 긍휼과 구원을 베푸셨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오직 우리를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으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영존하고 계시는 그분은 못할 게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바라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복음 안에는 죄인이나 아니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다 똑같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구원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 로마서 2장에는 뭔 줄 아세요? 이방인의 구원을 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렐루야 아멘.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구원의 능력으로 살으라고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주의자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도 오늘날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좋은 은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혜와 명철, 또 가르치는 모든 그 배움의 은혜와 은사가 그 안에 많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많이 있는데도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너 잘났네 내 잘났네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정을 받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대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뭐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있지만 그 죄를 탓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시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값주고 아멘. 그 생명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그 풍성함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연약한 자들은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긍휼하심이 그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높으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펼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만큼은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뜨겁게 불타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며 희망을 가질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치르게 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 확신한 만큼은 아멘. 여러분은 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긍휼의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 죄인도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아멘.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는 복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를 통하여서도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던 우리 바울이었잖아요. 율법으로 행하야만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뭘로 복음을?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긍휼하심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저 유대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그 불순종한 태도를 보고 아예 취급을 안 했었습니다. 불순종한 그 자식으로 저렇게 잘난 척만 하고 저렇게 아는 척만 하고 저렇게 모든 것을 갖다가 뛰어넘을 정도로 좀 뭐라 할까요? 너무 성경 지식만 가지고 하는 행위들은 거룩한 척만 하는데 그래서 불신앙으로 취급을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했던 그 신앙 곧 불신앙인 그 신앙으로 취급했던 바울은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어떠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주님은 불순종하고 불신앙에게도 구원의 구원의 기회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로가 보통 통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예수만 믿으면 능력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기회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말씀이 부족하여 믿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았는지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이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뭘 주셨어요? 오늘 은사를, 할렐루야, 아멘. 은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의 기쁨을 위하여서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이죠. 아픔을,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주의 오른쪽에 오른편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이미 예수님 그 기쁨을 맛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섭리를 가지고 자기가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그 자부심에 아픔, 고통 다 덮으시고, 아멘. 앞으로에 있을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남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과 순종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긍휼하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하심의 삶을 살아가려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의 목표는 할렐루야. 아멘.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아멘. 아멘. 그 지금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낙심스럽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기쁨, 영원한 나라에 주님 앞에 입성했을 때에 그 눈물과 고통을 씻어주실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아멘. 구원의 말씀, 아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시고 살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이 판친다 하고 해서 우리를 흔들어 댈지라도 주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